시원한 물이 한없이 생각나고 당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물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중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이제 40년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때였고, 그곳은 가데스였습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온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결정적으로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린 것입니다.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가데스는 무려 오무의 땅이었습니다. 5가지가 없는 땅, 5가지 환경이 나쁜 땅. 뭐 어디 5가지 뿐이었겠습니까? 전무하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있는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은혜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없는 것만 구태하려면서 회중들은, 백성들은 감정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그렇겠지요. 이 일로 점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고 원망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분노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분노가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원인,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더 잘 들어가게 하고 더 확실히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칭찬하고 분노를 쌓자, 분노를 가지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분노는 아주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가진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반석 앞에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모세가 한 말이 어휘가 다르고 어감이 다르고 문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 그것은 모세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낸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힘쓰고 애쓴 덕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준비하신 덕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하고 회중들에게 들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그렇게 서술되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모세가 그 말을 했다. 그래서 틀리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즉 모세 아론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이것은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고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그 지팡이를 2번 힘껏 내리치는 모세의 지팡이만 있고 모세의 행위만 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처럼 모세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익숙한 행위를 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리치는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들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든지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해야 됐지만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지팡이 내리치는 그 힘, 그 능력, 그런 것들만 자랑했고 나타냈고 오히려 모세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리칠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모세에게도 주었을 것이고 아마도 회중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이야, 모세의 지팡이 놀랍구나, 저가 힘을 쓰니 반석도 깨어지고 물이 샘솟도 솟아나서 흘러 넘치는구나, 그런 시원함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에 대한 사명과 모세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복을 그 사건으로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화내고 분내는 것,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시원할지도 모르겠고 밖으로 그걸 드러내니까 시원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사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깨먹은, 잃어버린 그런 이유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 내리친 분노의 지팡이로 인해서 물은 솟아나서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셨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믿지 아니했다고 평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가나안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인가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지면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높다, 승하다. 그렇게 평생 온유함으로 지탱하고 유지해왔던 그 모세가 논리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순종의 변질이 찾아오게 됩니다. 순종의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기는 하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순종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감정에 호소를 하려고 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훼손됩니다. 헌신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들도, 어떤 헌신도, 어떤 순종도 감정에 휘둘리면
감정에 붙잡히면 훼손되는 것입니다.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훼손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것 하나로 40년 동안 걸어왔던 눈앞에가 지금 가나안 땅인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권리를 권한을 잃었고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이죠. 분노는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전에 내 마음에서 커지기 전에 분노는 내어놓아야 하고 벗어 던져야 하고 없애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 내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하면 처음 가졌던 그 분노가 점점 몸짓을 키우는 거예요. 몸짓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영혼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체로, 내 육신으로, 내 권한으로, 내 권리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노에 이리 끌려가고 분노에 저리 끌려가는 분노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지배를 받고 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한 그 일은 우리가 몇 번을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그건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좀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 할 말 했어. 내가 할 행동 한 거야.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한 일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길의 지수가 아주 높은 이 무더위 가운데서 쉽게 솟구치는 것이 분노 아니겠습니까? 말만 좀 큰 소리가 들려도 또 내가 조금만 원치 않는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스치는 바람 소리도 뭐 들리는 무슨 소음도 다 우리를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분노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깨면 여기저기서 분노 범죄를 일으켰다니 그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식히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꽉 막힌 반석, 그 반석을 주께서 깨트려 주시고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하고 무덥습니다. 불쾌지수는 높고 그런 가운데서
없는 것들만 찾게 되고 없음을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 철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감정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채우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또 귀한 은총을 그 가운데 가득 채우고 무더위를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에 불을 붙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시고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더욱 불러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영광과 거룩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시원한 풍성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이 시원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